성탄절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2장 14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귀한 소식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성탄절입니다. 온 세계 교회와 더불어서 저희들이 이 기쁘고 복된 날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도 참으로 뜻깊은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복된 이 날에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또 우리 주님 주시는 기쁨이 가득 넘쳐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옛날 조선시대 때에 궁궐에서 왕자가 태어나게 되면 그 궁절은 두세 달 전부터 아주 준비에 분주하게 움직였다고 합니다. 산실청이라는 왕자, 왕손을 그렇게 맞을 준비를 하는 그런 특별한 기구를 마련을 하고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특히 왕비인 중전마마가 아기를 출산할 때가 되면 궁전 안의 사람들은 걷는 것조차도 조심스럽게 그리고 바른 자세로 걸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궁전 안에서는 아기를 맞을 준비에 부산을 합니다. 그리고 산모가 되는 그 중전을 위해서는 궁정 악사들이 그 시대의 최고의 음악, 궁정 음악이겠죠. 그 음악을 연주하면서 그 좋은 소리를 듣고 뱃속에 혹시 새손이 되거나 왕자가 될 그분을 위해서 그렇게 준비를 했다는 겁니다. 밤이 되면 궁녀들이 돌아가면서 중전이 잠이 들 때까지 좋은 글귀를 귀에 들려주는, 그렇게 해서 밤이고 낮이고 좋은 것 듣고 좋은 것 생각하고 그렇게 하면서 아이를 낳을 준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이가 태어나면요, 또 여기도 또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 아이가 왕세손이 되거나 원자가 되어서 왕에 바로 직통해서 차기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왕세손이라면 아주 크게 더 기쁨으로써 그렇게 그 소식을 왕이 전달을 하고, 혹시나 공주님이 태어났다면 약간은 실망한 듯이 그렇게 크게는 하지 않았다는 그런 기록도 있었습니다. 드디어 왕자가 태어나면요, 궁에는 성대한 잔치가 벌어집니다. 막 태어난 왕자의 서성을 누가 할 것인지 당대 최고 인품이 있고 학식이 있는 한 학자를 그 태어난 왕자의 선생으로 미리 그렇게 택정하는 그런 것도 고민을 하고요. 또 백성들과 함께 이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는 그 백성들에게 가벼운 죄는 다 면해주는 거죠. 뭐 어젠가 특사가 있어서 운전 벌점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는 어쨌든 사라졌다 그래요. 그런 것처럼 가벼운 죄를 지은 자들은 풀어주기도 하고 또 세금도 팍팍 깎아주었다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 태어난 왕자가 백성을 보살피고 나라를 다스려가는데 좋은 그런 분위기 환경을 열어주고자 그 한 아이, 한 왕자의 출산에 온 나라는 그렇게 덥석였다는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되는 한 분, 그 한 아기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이 아기는 누가복음 2장에서 그 당시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시저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가이사 아구스토라고 이렇게 번역된 이 아구스토가 주전 27년부터 주후 14년까지 41년 동안 로마를 통치하면서 로마를 로마답게 만들어 놓았던 정말 신 같은 존재로서 그를 신의 아들이다, 신이다 그렇게
세우면서 추앙을 했고, 그는 정말 로마 한 나라뿐 아니라 주변 나라들과 지중해 연안의 모든 나라를 통제를 하고 그 나라를 마음껏 다스리면서 자기의 권력과 자기의 부대와 군사력을 통해서 온 세상을 로마의 평화로 가득 넘치는 세상을 만들었던 바로 그 시효가 되는 분이 바로 가이사 아구스도였습니다. 그는 자기의 제국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세금을 거둬들일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점령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인구 조사를 해야 했던 거죠. 그래서 그가 영을 내려서 천하의 많은 사람들로 호적지에 가서 호적 신고를 하게 하는 것입니다. 누구도 한 사람도 예외됨이 없이 그 점령국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자기의 신원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신고를 함으로써 거기에 합당한 세금을 거두들 목적, 이것은 거대한 로마 제국을 유지하는 가장 기본이 되기 때문에 그 세금을 거두들이는 목적으로 천하의 인구조사를 하는 호적 명령을 내렸고, 이 명령을 받았던 저 갈릴리 지방 나사렛에 살고 있던 요셉은 약 75마일 120km가 되죠. 사실 우리의 운전으로는 조금 빨리 달리면 1시간 10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지만은 그 당시의 수단은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최소한 사흘, 나흘의 길을 통해서 가야 되는 짧지 않은 그 거리, 자기의 본적지가 되는 유다 땅 베들레헴을 향해서 그는 가야 했던 것입니다. 당시 로마 정부는 여인들에게는 세금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여인을 특별히 존귀하게 여긴 결과 아니고 그 반대였습니다. 한 사람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여인들에게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굳이 마리아는 그의 정혼한 남편인 요셉과 더불어서 그 베들레헴 땅까지 가서 세금 신고가 되는 호적 신고에 동참할 이유가 없었던 분이지만은, 그러나 성경은 만삭이 된 마리아는 남편 요셉을 따라서 베들레헴까지 가는 그 여정에 함께 동참하게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가 도착한 베들레헴은 이미 호적을 하기 위해서 그곳에 찾아온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빈방 하나 공간이 없었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곳 집에 가서 묵을 공간이 있냐고 물어도 손사래를 칩니다. 이미 우리는 꽉 찼어. 더 이상 사람을 받을 수가 없어. 그렇게 해서 묵고 한 결과 자그마한 외양간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마구간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마구간을 한번 뒤져보니까 마구간은 원래는 말을 기르던 곳이지만은 우리 경상도에서는, 또 강원도와 같이 경상도에서는 그냥 외양간이라는 표준어가 말이 아니래도 소를 키워도 그냥 그걸 그대로 써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마구간 이렇게 선다는 거죠. 실제적으로 그 땅에서는 말보다는, 그리고 소는 굉장히 귀하고요, 대부분 양들이 기르는 그런 자그마한 자연동굴 같은 곳이었겠죠. 집안에 있는 그런 곳에 이제 외양간 같은 곳에 그 한 공간을 빌립니다. 육축 소리가 난다. 그러니까 기르는 짐승들의 분비물이 있고 그 짐승들이 사는 곳, 그래서 그곳은 냄새가 진동하는 곳이겠죠. 그리고 그 갓난 아이를 낳아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강보에 사서 짐승의 먹이 그릇이 되는 구유에다가 아마 새 집을 깔고 할 수 있는 최선을 해서 거기에 아기 예수님을 앉혀놓은 것입니다. 화면이 따라와 주면 좋겠는데요, 제가 이동을 합니다. 베들레헴으로 왔습니다. 양들이 자기 집이라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네요.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벌써 동방박사인데 우리가 좀 생략을 하고요. 이렇게 구유에 누워 계신 아기 예수님 모습. 사실 이렇게 화려한 조명은 아닙니다. 어두침침하고 냄새가 진동을 하고 그곳에 우리 예수님께서 강보에 사여서 구유 속에 누워 계셨습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정작 그분이 이 땅에 오셨지만은 누구도 그분을 위해서 빈방 하나 내어놓지 못했습니다. 아니 않았습니다.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 여관집, 어쩌면 그냥 민박하는 집,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는 그 집, 그 집의 주인은 가장 먼저 뱃속에 이제 곧 나오셔야 될 아기 예수님을 거절했죠. 방이 없어, 빈 방이 없어, 그렇게 거절을 하고 주님을 밀어내었습니다. 주님이 가실 곳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좌 그 자리에서 이 땅에 오셨지만은 냄새나는 작은 구유에 주님께서는 누이신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탄생의 이야기에 나오는 바로 그 장면입니다. 만약에 조선시대의 왕실의 왕자로 왕세손으로 태어났다면 우리 예수님은 어떤 대우를 받으면서 어떤 그런 엄청난 그런 환대를 받으면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셨을까요? 그 팔레스타인 땅, 그 땅을 통치하던 가이사 아구스토의 아들로 태어나셨다면 아마 달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들레헴 땅, 낮고 낮은 그곳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구주로 오셨지만은 아무도 그분을 맞아주지 않았습니다. 베들레헴의 이름 없는 구유에서 주님이 누워 계셨지만은 강보의 사역 구유에 누워 있는 그 아기가 세상을 구원하실 구원자 구세주라는 사실을 가장 먼저 들은 사람들은 낮고 천한 직업군에 속하는 바로 목자들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목자들은 바깥 빈들에서 야영을 하면서 제대로 씻지를 못하고 제대로 된 음식을 먹지도 못한 채 그 짐승 양을 돌보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 유대 사회에서 목자들을 얼마나 천히 여기는가 하는 것은 이 한 가지 사실로 입증이 됩니다. 목자들은 어떤 재판석에서 정인의 자격이 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세리와 더불어서.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절대 정인이 될 수 없다. 왜냐하면 거짓말쟁이다. 또는 그의 가진 직업이 너무 천하다. 이런 이유를 붙여서 절대로 정인이 될 수 없는 사람. 이것이 목자의 그 당시의 신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건을 목격하고 어떤 일에 분명한 팩트 사실을 알고 있는데 그것을 말해도 누구도 받아주지 않고 들어주지 않는 그런 억울함의 삶이라면 그 인생은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직업군 속에는 목자라는 직업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기 예수님이 땅에 태어나시던 그날에 천군과 천사가 내려와서 그 기쁜 소식을 가장 먼저 전해준 바로 그 직업군의 사람은 목자였다는 사실입니다. 양을 치는 그 일 때문에 성전 출입도 허용되지 않고 회당에 들어가는 그 모임에도 제대로 받아주지 않는 정인도 될 수 없는 그 목자들에게 그것이 가장 비천하고 가장 낮은 사람들이었죠. 가장 억울한 사람들. 근데 그들에게 가장 먼저 이 성탄의 가장 기쁜 소식이 전거된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의도가 계신 거죠.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왕이시지만은 그런 권세를 누리고자 그런 것을 요구하고자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가장 낮고 천한 사람들을 편에서 그들의 소리를 들어주시고 그들의 억울함을 헤아려 주시고 그들의 고통을 감해 주시고자 이 땅에 오신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할렐루야. 바로 그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가장 가난한 사람, 가장 낮은 사람, 세상의 죄를 지고 고통당하는 그 인생들에게 그 죄짐을 대신 져 주시기 위해서 오신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보여준 것입니다. 아우구스토 황제가 가져온 것은 팍스 로마였습니다. 로마의 평화. 그가 다스리는 모든 세상은 로마의 평화같이 정말 안정되고 평안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칼로 군합발로 짓밟아서 만들어 놓은 평화였습니다. 자기에게 복종하지 않는 세력을 강력한 군사력으로 진멸해버리고 그들이 다시는 고개를 쳐들지 못하고 다시는 저항하지 못하게 만들어서 권력으로 힘으로 눌러서 만들어 놓은 거짓 평화, 그것이 로마가 가져온 평화였습니다. 그 팍스 로마가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온 세상을 지배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평화가 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팍스 로마를 가져왔던 아구스투 그 이후에 300년쯤 지나서 그 가짜 평화를 가져온 로마는 진짜 평화를 가져다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주 313년 콘스탄틴 황제는 어머니의 신앙을 이어받아서 그는 자기가 다스리는 로마 제국을 기독교의 나라로 공인을 하고 그리고 결국은 기독교국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강력한 군사력으로 힘으로 정복했던, 그래서 가짜 평화는 가져왔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 나라는 진짜 평화를 가져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사랑으로 정복을 당하고 십자가로 정복을 당해서 그 나라는 기독교 나라가 되었다는 이 놀라운 역설이 바로 성경의 이야기요 또한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그들에게 주었던 그 메시지,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그 말씀,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14절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가운데 이런 평화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반겨주지 않았지만은 이 참왕이신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천사들이 축하를 합니다. 진정한 구주가 태어났지만은 예루살렘 왕궁은 잠잠했고 베들레헴 땅은 고요했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왕궁에서는 아기의 탄생을 준비하면서 천국과 천사들이 도열하고 하늘로부터 베들레헴 앞 그 들판에까지 공중을 가득 채우면서 천군과 천사들의 도열이 준비되었고 그들이 빵빠레를 울리고 찬송을 울리면서 그 왕의 태어나심을 기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 그 평화가 울려 퍼지게 된 것입니다. 그때 천사들이 그 목자들에게, 최초의 이 기쁨의 소식을 들었던 목자들에게 들려주었던 그 메시지는 바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사실 그 당시 카이사 아구스토가 그 땅에 탄생하거나 태어나거나 또는 그가 어떻게 나타날 때에 이것은 좋은 소식이다, 좋은 소식이다, 그렇게 공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비교될 수 없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천군과 천사는 그 당시 황제에 관해서 하던 그 좋은 소식의 이야기에 그보다 더 최상급을 가져다가 큰 기쁨의 가장 좋은 소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라는 소식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저와 여러분 우리의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식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날은 기쁨의 날이요 축하하는 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권세 있고 스스로 어렵다고 생각하고 잘났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이요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고 비참하고 그 공동체 안에서도
참으로 아무런 대우를 받지 못하던 그런 낮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천사들로부터 놀라운 소식을 전해 들었던 이 목자들은 한순 한 걸음으로 달려가서 베들레헴 바로 그 외양간으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말한 그대로 강보의 사여 구유에 누워 계신 아기 예수님을 뵙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목자들이 요셉과 마리아에게 자신들이 경험했던 정말로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천군과 천사들의 찬양의 그 이야기를 전해주고, 그들이 전해준 그 소식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달려왔다는 그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19절에 보면 마리아의 이야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마리아가 이 목자들이 자신에게 들려주었던 것을 마음에 새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냥 흥분해서 달려온 그 목자들이 자신들이 불과 조금 전에 보았던 그 장면들을 얘기하면서 진짜 맞네요라면서 그 아기 앞에 경배하고, 천국과 천사들이 전해준 바로 그 메시아 구원자가 바로 이야기라는 소식을 전해줄 때에 그 소식을 들은 마리아가 얼마나 가슴이 뜨겁겠습니까? 10달 전 자기를 찾아왔던 가볼의 천사의 그 방문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였던 마리아. 주의 계집종이 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리고 10달이 지난 이 순간 태어난 그 아기, 그리고 이 아기의 출생이 어떤 의미인가를 목자들이 달려와서 그들 앞에 전해주는 그 소식을 들을 때에 마리아가 얼마나 가슴이 뜨거웠겠습니까? 그 뜨거움의 가슴을 가지고 그녀는 아마 일생을 조심스럽게 살아갔을 것입니다. 마음에 간직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참된 왕으로서, 이 세상의 구주로서 오신 예수님의 소식은 목자들에게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성탄절을 기념하고 축하하고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줄을 믿습니다. 아기 예수님을 기뻐하고 축하하고 그분을 위해서, 또 그분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그 평화와 구원의 기쁨 소식이 넘쳐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